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 때 십자가 은혜가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사진 한 장 볼까요? 네, 이 사람 아세요? 네, 이 사진에 나온 사람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조앤 윌리엄스 교수라는 사람인데요. 이 교수는 역사학, 도시계획학, 법학을 차례로 공부한 사람인데 저 사진에 나온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죠? 글이 뭐라고 써 있냐면 네,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했답니다. 그래서 놀라서 저렇게 머리를 감싸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네? 산불 때문에? 계엄령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계엄령으로 망할 뻔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될 겁니다. 온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한 그런 일로 망하지는 않지요. 이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지난 2023년도 인구 통계를 보고 저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3. 그러니까 이 합계 출산율 0.73이란 뜻은 우리나라 여자들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평생 아이를 낳지 않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보기에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이거죠. 진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대로 207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3천만 명으로 지금보다 거의 2천만 명 줄어드는 3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3천만 명이 되면 우리나라가 이 사람 말대로 대한민국이 망할까요? 다른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든다 해서 반드시 망하는 건 아니다. 뭐 우리가 그냥 넋놓고 이대로 앉아 있다면야 인구가 줄어들든지 줄어들지 않든지 망하겠지만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 지금보다 훨씬 더 작은 나라가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잘 갖춰 놓으면 오히려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연구를 보긴 했습니다. 왠지 인구가 줄어든다 이것보다 더 큰 숙제가 사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얼마 전 2월 달이었습니다. 대전 어느 초등학교에서 우리 입에 담기 힘든 끔찍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자기 학교 아이, 뭐 자기 반은 아니지만 아직 1학년, 뭐 1학년이면 아직 애기죠, 애기. 그 아이를 그 교사 이름이 명재환이라는 사람인데 나이가 48세고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교사가 우울증이 있긴 했지만 그 우울증 때문에 저지른 짓은 아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한 짓도 아니고요. 진작부터 머릿속에 그 일을 그리고 있었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지른 아주 악한 짓이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사슴 눈망울로 쳐다보는 아이를 말이죠. 참 가슴 아픈 일이었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우리가 생명을 더 값지게 여기는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 시절이잖아요. 우리 거문도만 해도. 그런데 왜 다른 사람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일들은 이토록 줄어들지 않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낳자마자 출생 신고를 바로 하지 않았지요. 100일이 지나야 되고 또는 뭐 돌이 지나서 비로소 동사무소를 찾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호적 나이가 따로 있고 진짜 나이가 따로 있고 그런 사람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릴 때 아이를 잃는 일이 흔했고요. 저도 이제 제 위로
형님이 한 분 있고 누님 하나,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이렇게 5인데 다 3살 터울이에요. 근데 제 바로 위 누님은 저보다 3살이 아니고 6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뭐 저희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았다 그게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더 있었던 거죠. 돌이 되기 전에 알타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그 한 집에 자식이 그렇게 많았어도 하나를 잃으면 막 억장이 무너진다 해서 생겨난 말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한 가정에 많아봐야 둘이잖아요. 또 하나밖에 없는 집도 수두룩하고. 근데 그 아이를 잃은 부모 그 마음 뭐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이 교사도 처음에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거라 봅니다. 그 똘망똘망한 눈빛과 제잘거리는 목소리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런 교사를 꿈꾸고 교사가 되었겠지요. 아이들을 사랑한다 이 말은 곧 생명을 사랑한다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꾸만 인구가 줄어드는 이 마당에 한 생명 한 생명 더 값지게 여기는 세상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 그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인구가 줄어들지 않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망하는 길로 가지 않을까요? 비행기 사고로 많은 생명을 잃었고요. 바다에서는 배가 뒤집혀 또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많았고 이번에는 산불이 나서 세상을 떠난 일도 많았고 또 밖으로 눈을 돌리면 미얀마에서 지진으로 뭐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몇 사람이 죽은지도 모르잖아요. 벌써 밝힌 사람만 수천 명이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생명을 값지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 모든 정책, 모든 제도가 이 생명 사랑이란 그 바탕 위에 더 굳게 세울 수 있어야 하지 않은가.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은 곧 하나님이 생명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되겠지요.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 그 뜻을 헤아릴 때 거기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싹 트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생명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고 찬양도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잃는 아픔, 그 아픔을 예수님도 그 아픔을 그대로 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오늘 읽은 말씀도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뜻을 헤아리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죠. 우리 눈에 익은 말씀인데 자주 들었던 말씀이고요. 우리가 보니까 2021년 11월 14일 주일에도 나누었는데 무엇을 물려받을 것인가 그런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물려받아야 된다. 오늘도 뭐 그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4절부터 7절에는 잃은 양 비유가 나오고요. 둘째 8절부터 10절에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지요. 그리고 셋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잃은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3번째 비유를 가리켜 보통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 탕자의 비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에는 탕자란 말은 나오지 않지요.
근데 이제 교회는 오랜 세월 이 비유에다가 탕자의 비유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탕자의 비유, 과연 이 비유에 맞는 제목인가? 그 누가복음 15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세 번째 비유를 굳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왜냐? 자, 이 비유를 가리켜 왜 탕자의 비유라고 해도 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물음은요, 이 비유는 누구에게 들려준 말씀인가? 그 물음과 이어집니다. 그런 물음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럼 이 비유는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이걸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15장 맨 앞에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왔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버림받고 따돌림 받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만 모아놓고 지금 비유를 들려주시고 있는가? 뭐 이 사람도 듣고 있겠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시작. 죄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세리와 죄인들만 있지 않고 누가 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수군거리고 있어요.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을 헐뜯고 있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을 가까이 할 수 있겠느냐? 어쩜 저렇게 생각 없이 사느냐? 막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비유잖아요. 너희 가운데 양 100마리를 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면 99마리는 들여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그 목자가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으러 다니가 그 양을 찾으면 정말 즐거워하면서 집으로 오는데 얼마나 기뻤으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잃은 양을 찾았다 하면서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그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지 너희들도 좀 알구나,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 너희들 말대로 저 세리와 죄인들, 니들이 죄인이라고 막 취급하는데 그 죄인이라고 치자.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잃어버린 양으로 여기시고 그 잃은 양, 죄인을 찾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 그 99마리가 있는 것보다 그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걸 더 기뻐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인 거죠. 너희들 생각이 참 고약하다 이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린다면 너희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그거지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말을 듣고도, 비유를 듣고도 아무 말도 없습니다. 뭐 깨달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들은 비유를 들은 다음에도 자기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았으려고 봅니다. 뭐 그 이후 일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눈빛만 봐도 알지요. 네.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다 보입니다. 누가 잘 듣고 있는지, 다른 생각하는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콩밭이 아니죠. 쑥밭에 가 있는지. 예. 눈은 앞을 보고 있지만 눈동자가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고, 예. 또 앉아있는 몸가짐도 달라요. 잘 듣는 사람은 몸이 살짝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듣지 않는 사람은 등에 딱 기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비유로.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고 치자. 그걸 찾으려고 온 집안에 막 등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빗자루로 집을 막 구석구석 쓸면서 찾아내면 어떻게 하겠느냐.
벗과 이웃을 불러서 이거 찾았다 그러면서 그 함께 즐기지 않겠느냐. 그 드라크마보다 잔치 드는데 드는 돈이 더 많이 들지라도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네, 앞에 말씀과 비슷하죠. 또 되풀이 하십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저 죄인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찾으시고 찾아내시면 그토록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잃은 동전을 찾은 여인이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한다. 그 앞에서도 잃은 양을 찾은 사람이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기뻐한다. 그만큼 그 찾는 기쁨을 얘기하면서 근데 너희들은 왜 기뻐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같이 슬퍼하기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슬퍼 일을 당한 사람은 그 옆에 가서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기쁜 일을 당했을 때 그때는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드문 것 같아요. 그냥 건성으로 축하만 해주고 속으로는 뭡니까? 시샘하죠. 네. 배가 아픈 거죠. 진짜 같이 기뻐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니냐 이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비유만 듣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의 울림을 받고 마음을 바꿨을까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더 비유를 말하지 않겠지요. 그들 마음은 이 굳어질 대로 굳어졌고 까칠할 대로 까칠합니다. 그들 속에는 적어도 하나님은 저 죄인들은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 생각을 아시고 또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세 번째 비유는 앞에 두 가지 비유보다 훨씬 더 길게 나오지요. 그리고 비슷하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막 살을 많이 붙여 있습니다. 시작부터 다른데 11절을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예. 앞에 말씀하신 비유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나오잖아요. 양을 잃어버린 사람, 그 다음에 동전을 잃어버린 사람. 근데 여기는 몇 사람이 나옵니까? 두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죠. 네. 그죠? 세 사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죠. 네. 아버지가 있고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고. 우리가 셀 때 자기를 안 센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는데 여러분도 이 비유를 잘 아시니까 뭐가 또 다를까요? 자, 앞에 두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뭘 잃었어요? 첫 번째 양을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 번째 비유에도 잃었다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한번 볼까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예,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큰 아들한테도 말할 때 32절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여기서도 잃었다가 얻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둘째 아들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얘기를 가만히 따져서 보면 잃은 건가요? 아들을? 둘째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잃어버렸어요? 둘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가 나갔죠. 집을 나간 거예요. 네. 놀이동산에 갔다가 손을 놓쳐갖고 아이를 찾지 못할 때 우리가 잃었다라고 하잖아요. 또 어떤 나쁜 사람 꿰매에 빠져 집에 돌아오지 못하면 잃었다라고 하지만 스스로 집을 나간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사람 잃었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냥 가출 아닙니까? 가출. 그러니까 앞에 두 비유에서는 양을 치던 사람이 양을 잘 살피지 못한 사이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고 동전을 잃은 사람도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 갖고 잃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번째는 둘째 아들은 그냥 스스로 집을 나간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이 그거예요. 예. 네가 잘못했다가 아니고 내가 잃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세리들과 죄인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저들이 죄인이 된 데는 자기들 책임이 크다 이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지들이 떠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간 게 아니고 잃은 거다. 그리고 이제 두 비유와 세 번째 비유가 또 다른 게 있는데 앞에 두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서 기뻐했다라고 하면서 그 비유를 끝내고 있죠.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요. 둘째 아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나서 사람들을 불러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 하고 끝납니까? 비유가? 끝나지 않아요. 그 뒷이야기가 나오죠. 그 뒷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집에 있던 큰아들 얘기가 나오는 거죠. 큰아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말을 끝으로 비유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다면 이 큰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면서 앞에 두 가지 비유는 하나님이 잃은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한번 잘 새겨봐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비유를 통해서 한번 깨우쳐봐라 그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안에 큰아들까지 집어넣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큰아들 얘기를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그 25절과 26절을 볼까요? 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예. 그 맏아들, 그냥 큰아들이죠. 집에 굳이 이제 맏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아버지 대를 이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집에 가까이 와놓고도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가 들어가 보면 무슨 일인지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들어가지 않고 종을 불러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벌써 대충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더욱 꼬집어 말하면 돌아온 자기 동생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한테 확인만 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28절에 바로 나오죠.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노했다 그러면 크게 화를 낸 거죠.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들어가자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이 큰아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너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예, 무슨 얘기예요? 아주 억울하다 이거죠. 예. 왜 쟤만 이뻐하느냐? 30절에는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여기에 그 형이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딱 나타나 있죠. 근데 언뜻 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아버지 곁에서 말없이 일한 큰아들. 근데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돈을 챙겨서 멀리 가서 그 돈까지 다 쓰고 온 둘째 아들. 뭐 누가 칭찬받아야 됩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뻔한 일이지. 이 둘째 아들 그래 뭐 돌아왔으니까 맞아 들을 수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 나무라지는 못할 망정 잔치까지 베풀어 주다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예. 뭐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구나 이 큰아들처럼 생각할 겁니다. 말 잘 듣고 일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줘야 마땅하고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말썽 피운 사람은 또 거기에다 재산까지 축냈다면 따끔하게 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면 이 큰아들이 놓친 게 뭘까요? 큰아들이 놓친 거. 자, 이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하죠. 20절을 볼까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멀리서도 그 아들을 알아봤잖아요. 이 아버지는 정말로 아들을 알아봤을까요? 저 멀리 그 망원경도 없던 시절인데 아마 누군지 몰랐을 겁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눈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멀리서 누군가 보이기만 하면 막 달려나간 거예요. 날마다. 둘째 아들이 떠난 다음 날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날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덥석 어딜 끌어안아요? 목을 끌어안습니다. 네. 돼지와 함께 뒹굴어 역한 냄새가 나거나 말거나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뭐 하다 이제 왔느냐? 꼴이 이게 뭐냐? 그 많은 돈은 어쨌냐? 묻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 사랑 표현을 옛날에 어머니들 보면 좀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다르게 했지요. 애가 잃었다 찾으면 막 마음은 좋으면서도 막 엉덩이 때려서 어디 갔냐고 막 왜 엄마 손을 놓쳤냐고 막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둘 다 사랑인데 그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그 아버지 마음을 놓친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뭐 그런 생각이에요. 저놈이 아버지 살림을 축 냈다. 이 큰아들이 맏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빠르게 머리를 굴려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살찐 송아지도 누구 거? 내 거가 될 텐데. 내가 받을 유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니까 돌아온 동생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종도 하인도 이 마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동생이라 그러고 아버지도 네 동생이라 그러는데 이 큰아들은 뭐라 그럽니까? 동생이라 안 그래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래요. 아버지의 아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는데 저 오늘 우리 남편 아들이 결혼해요. 그래요? 네? 그런 꼴인 거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예. 그 아버지는 큰아들을 나무라지도 않아요. 슬쩍 돌려서 말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나와 늘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뭐냐면 늘 함께 있으면서도 왜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느냐 그거죠. 나를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집 나가는 아들을 그리워했는지 보고 싶어 했는지 밤마다 바람 소리만 나도 둘째가 오지 않았을까. 맨발로 뛰쳐나가는 일이 뭐 한두 번이었느냐. 그리고 뭐 잠꼬대로 둘째를 애타게 부른 소리, 입맛이 없어서 잘 먹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거 다 함께 있으면서 다 보았으면서도 왜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요. 12절 볼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예, 그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바로 주는데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큰아들에게 줬단 얘기예요. 큰아들이 서운해할까 봐. 벌써 이 큰아들도 자기 재산을 챙겼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남아있는 이것도 다 네 것이다. 그때 준 것도 네 것이고 남아있는 자산도 다 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지만
그 아버지 마음은 물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신 말씀인데, 그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거기에다 큰아들을 끼워 넣어서 너희들이 큰아들과 같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큰아들은 여전히 재산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아버지 마음 따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큰아들이죠. 그들은 오랜 세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율법을 끼고 살았고 성전을 드나들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 의만 내세웁니다.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 그들을 가르쳐 죄인들이라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무라기만 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기만 하는 거죠. 야, 하나님은 너희들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 말 가까이 오지 마. 하나님은 너희들 바라지 않아.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니까 수군거리는 거죠. 아니, 알만한 사람이 저런 사람과 어울리다니.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큰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제가 사설 유치원 졸업장은 없어요. 다니지 못했습니다. 근데 교회 유치부 졸업장도 있고요. 아동부 졸업장도 있고 중등부, 고등부 다 거쳤는데 그 중등부 3학년 올라갈 때 회장을 뽑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당연히 내가 뽑힐 거다. 내가 누군데. 내가 우리 교회 터줏대감인데. 당연히 뽑혔고 고등부에 올라가서도 회장을 뽑힐 때 뭐 내가 아니면 누가 회장 되겠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중고등부 한 150명 되는데 제 눈에 그게 보인 거죠.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다닌 사람과 유치부 때부터 다닌 사람과 뒤늦게 온 사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뭐 대놓고 막 이렇게 차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큰 아들이었던 겁니다. 뭐 그때도 이 비유를 들었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마음대로 살았던 둘째 아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세례를 받고 뭐 직분을 받게 되면 큰아들이 된 겁니다. 우리 늘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잖아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복 저런 복 다 받았다면 우리는 뭘 헤아려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과 뜻을 헤아려야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따르는 사람들인데, 뭐 하지 말라는 건 결코 하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잘 지켰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그랬겠지 않습니까? 늘 뭐 아버지 건강 걱정, 잠자리 잘 살펴주고 힘든 일은 자기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 잘 드리고, 뭐 겉으로 볼 때는 효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큰아들은 그러면서 한 번도 집 나간 동생 걱정은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욕만 퍼붓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말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그 아버지가 볼 때 큰아들을 효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한테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가 사랑한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아들이 효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뜻을 헤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일에 뛰어들어야죠. 당장 동생을 찾아 나섰어야 되겠죠. 찾지 못할지라도 찾으러 나서야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갔어야죠. 여러분,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생각하는 하나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다. 그런 마음,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이웃을 찾아가는 우리 주변에 둘째 아들이 많습니다. 찾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